오늘부터 귀성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시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오늘 금요 심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또 얼마나 오실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인원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귀한 반주 해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갑이 두둑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의 제목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지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는 그때는 오늘 70명하고 그때 12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명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땐 주로 어디?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12명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대를 통해서 오늘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요. 이 12명에서 넓게는 70명, 그 더 넓게는 120명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12명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좀 예수님이 그 제자 그룹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하던 이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고 또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성경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가는 곳에 병든 자를 고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어떤 병을 고칠 때는 병이 다 귀신의 장난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은 낫도록 기도해 주시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질병인데 꾸짖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귀신의 눌림에 의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눌려 있는
어쨌든 그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항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에서는 귀신 들린, 귀신의 세력이 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귀신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이 물러가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영적 무기의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는 한 찬송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스라엘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뭐가 사라지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사탄의 눌림이 사라지고 귀신의 눌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뭐에 표현하고 있냐면,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건 왕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왕의 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궁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 궁정에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찬송할 때 어디를 경험하냐면 지성소를 경험한대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사단의 눌림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갈 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라는 이 전도 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생길 때 그걸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을 하던데요.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나도 기쁘다. 뭐 그런 마음이 안 계셨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귀신과의 최종적인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귀신은 한번 쫓겨났을지는 모르지만 귀신과의 싸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귀신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 마귀는 다시 찾아올 거예요. 호시탐탐 계속 제자들을 노릴 거예요. 우리를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긴장 풀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한번 쫓아내고 병 치료한 거,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 한번 나은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이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이루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와서 그분 성함도 잊어버렸고 그분의 교회 어떤 교회를 섬기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물론 부흥회 때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전도사로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주로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었대요. 어떻게 가도 그런 교회를 갔는지. 그러니까 늘 귀신 쫓는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서 귀신 축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 갔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아셨는지 그 목사님이 불러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간다고. 그 말 딱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에 막 평화가 임하더래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내가 사실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 순간 자기는 구원의 기쁨을 느꼈대요. 본인은. 이 귀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이 귀신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댄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남기고 뭘 많이 이루고 뭘 많이 차지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그런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귀신에게 오랫동안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까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만 봤지 이렇게 귀신이 치유받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 노임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는 이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을 것 같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영혼 하나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어눌하게 때로는 싫은 말 들어가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결국 복음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경험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자반 또 사역반 인터뷰를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이렇게 왔는데도 한 번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직도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우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싫대요. 나는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으시대요. 그렇구나. 그분만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자 적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통치가 내가 내 말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인격이 중요하지만 인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은 영혼이 노임을 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이 해방을 얻는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에게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쁨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기쁨이 또 있는데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뭘 감사하고 있죠? 뭘 감사하고 있죠?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거는 지혜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가고 화려하고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이 누구를 강조해요? 여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강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부 출신, 누구도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아니하는 관심 밖에 있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사람들, 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됨을 자격 없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을까? 세상적으로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쓰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나같이 연약하고 실력 없고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괜히 하나님도 수고하시고 하나님도 괜히 번거로우신 텐데, 왜냐하면 뒤치다거리게 하시느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왕이 선택해주고 대통령이 선택해주는 순간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선택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있고 그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선택받으면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선택받을 만하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황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격 미달이고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황송함과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기쁨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 23절, 24절이에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보는 바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지금 보고 그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아느냐? 여러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한 것,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한 게 뭘까요? 그 선지자와 임금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선지자와 임금들. 자, 구약 성경을 딱 보면은 선지자의 글들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순간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예언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날 메시아,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의 때가 우리 같이 마지막 멸망의 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점부터가 종말이에요. 그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데 자기는 못 봐요. 보지 못한 분을, 만나지 못한 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혈통이 왕들의 혈통을 따라서 쭉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왕들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 때부터. 즉 선지자들과 그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뭘 보기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 죽었던,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구약의 그림자의 메시아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그 그림자의 실체, 그리고 늘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실체, 그림자만 보고 얘기로만 듣던 그 실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를 직접 보는 축복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복되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다는 거, 쓰임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죠. 왜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육신으로 와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축복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볼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기뻐하는 기쁨은 육신적인 차원의 기쁨, 1차원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차원이 다른 기쁨, 영적인 차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람이 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받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부족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우시고 나를 중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고백이 참 나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곳간을 가득 채워서 풍성하고 소유가 많아서 그 소유 때문에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